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골로새서 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레위기 말씀을 대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적용하기 힘든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챙기시며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절기와 제사자들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과 또 자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데 골로새서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인 함께 살펴본 4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인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붙들려서 로마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골로새라는 지역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때 비록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지만 그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그 골로새라는 지역 에베소에서 약 동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신분인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염려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다양한 거짓 교사, 이단들에 현혹되어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세상 철학과 잘못된 전통 가운데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신약 성도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구역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절기들과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다 그림자다. 그것을 몸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른바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러한가? 그들에게
큰 기적과 이적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천사로부터 나오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잡으면서 올바른 그런 헛되이 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잘못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육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를 주장했는데, 금욕주의가 그 겉에 육체는 경건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속사람을 참으로 경건하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금욕주의적 모습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들을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육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끊고 행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 가운데 가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금욕주의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금욕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와 함께 죽었고 장사된 바 되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잘 맺고 가정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권면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가득하게 담겨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그 내용들 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들,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기도를 한 것은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생각과 내 원한과 다를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깨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 계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우리는 지금 사도의 일행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는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인데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이라고 했을 때 바깥 사람, 표면적으로는 바깥 사람인데 여기서는 우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하고 관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피할 수 없고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과 너무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대화하고 일하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니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으면 맛이 대단히 없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야 하지 함부로 또는 너무 많이 말을 함으로 실수가 많고 또 잘못되지 않도록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필요한 것을 말을 하려고 할 때 마땅한 대답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권면이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끝 인사하는데 잘 있어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와 또 자신과 관계하여서 알아야 될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난하도록 알려주면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에서는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고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꼭 알아둬라. 내가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너희에게 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상제가 되었다. 이가 내 형편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나와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다. 또 바나바의 조카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또 갇힌 일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볼 때 알아주어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사람들을 잘 알아도록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할례파다. 이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더욱더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할례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나이가 참 위로가 된다. 정말 할례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하는 동역자구나 라고 하며 위로가 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추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서 온 너희들을 가르쳐 줬던 에바브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격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역하였던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또 격려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빠, 아키포 등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한 나와 함께한 동역자이므로 이들을 알아주고 또 무난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주라라고 하면서 이 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끝으로 권면할 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강조는 골로새서 4장 2절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성경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드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표현하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기도일진데 그것이 끊어진다고 하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또 맞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 어떤 것인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줄 줄 알고 기도 이후에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구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일행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또 이곳저곳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때로 막히는 일도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이 막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때때로 막혀 있는 듯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처럼 말씀 사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영적 전투의 선방에 있는 줄 알아.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시대를 탓하면서 코로나를 탓하면서 상황을 탓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났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바울이 마지막에 끝 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추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바울이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잘나서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주신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 선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종되었던 그런 오네시모도 있고 또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였던 에바브라도 있었고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다니면서 갇힌 바 되었던 아리스다고도 있고 그 편지를 그냥 전달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두기고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뒷짐지고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편히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크든지 작든지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서로에게 동역자 된 그 사역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또 인사 나누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당황한 상황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